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면전에 쌍따봉 날려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사랑하는 만큼 하트 크게 그리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우리 귀한 찬양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송하신 우리 장병준 안수 집사님 정말로 하모니카 잘 부르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수준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 집사님이 안 섬기시는 데가 없습니다. 뭐 지역 섬김팀, 뭐 우리 교회 개척교회 섬길 때 선교지 어디서나 다 섬기시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항상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뭐 할 때 항상 이거 보시면서 굶으시면서 막 하세요. 막 섬기시는데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주보와 같이 선교헌금 작정서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주보에 보시면 주보 뒤 맨 마지막에 우리 강원교회 선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 주보 저기 영상 광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국내 선교에 우리가 개척교회들과 연약한 교회들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해외 선교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적은 액수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보내는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작성서를 동참해 주셔서 작성해 주셔서 나가실 때 예배 사역팀이나 이제 뒤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로뎀 카페를 하고 있는데 로뎀 카페에 저희가 수익금을 전체 다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다른데 맛있더라도 여러분 로뎀 카페에 오셔서 커피 이렇게 여러분이 사 드시는 게 선교에 또 동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여러분 광고에 나왔듯이 셀 모임이 시작되고 저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이 이제 3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증군식을 시작으로 시작하는데 올해 행축 봄 행축의 주제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가나다예요. 가나다가 무슨 뜻이냐? 저기 크게 붙여놨죠? 가가 뭐예요? 가장 귀한 복음을 나가 뭐예요? 나로부터 다는 뭐예요? 다 함께 우리가 누리고 전하자.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올해 봄 행축의 주제는 가나다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가나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였어요?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작년에는 하하였죠. 하하. 네, 기억이 안 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 얼마나 감사해. 우리 강은교회 금방 잊어버리셔가지고 또 말씀드려도 늘 새롭고 그래서 올해는 가나다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 행축하면서 가나다가 뭐야 그러면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아셔야죠. 그래서 올 한해 또 귀한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또 특별히 우리 방송실 최 집사님께서 막 드론까지 날리시면서 굉장히 2주 동안 저거 촬영하시고 이제 만드신 건데 참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오늘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 조금 길었거든요. 한 15분이어서 이거 지금 설교가 시작되면 언제 끝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또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교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아니 나는 뭐 딴 거는 해도 선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선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뭐 선교를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0년 동안 공생애를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또 우리 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으로 대사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You must go. 여러분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대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몇몇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부여받은 이걸 존재적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존재적 사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너희는 가서 go,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우리가 모든 언어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가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로 가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걸 뭐라고 말하냐? 미셔널 라이프. 따라해볼까? 미셔널 라이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땅을 보시면 우리 한국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또 일제시대도 있었고 전쟁의 시대도 있었지만 이 기독교 역사가 짧은 이 100년이 조금 넘는 이 짧은 이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늘어나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뭐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고, 또 여러분 한때 우리 기독교 사람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 기독교 인구, 모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여서 도움을 받고 선교를 받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성장하여서 우리가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외국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쓰임 받는 여러분 그런 일에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이 짧은 100년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웬만한 개척교회들이 세워질 때도 개척교회들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예산이 부족해도 선교의 사명은 꼭 감당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는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열성이 있고 뜨거운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여러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했는데, 이상하게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가 하락하고 감소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때 1000만 명을 우리가 막 넘게 바라봤던 기독교 인구가 현재 공식적으로는 작년의 통계가 약 800만 명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이 800만 명은 이단과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합친 숫자이고,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은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000만 명에서 거의 절반이 이제 줄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선교가 심각하죠. 여러분 선교학에서 이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이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3% 미만. 근데 작년에 통계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예요. 3%.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가 갑자기 급감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를 여러분 나가지 않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뭐 또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보내고 나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쇠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인 가서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지 잠깐 선교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1차적인 선교지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선교적인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여러분 내 삶에서부터 선교적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주변의 신앙,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해외로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보내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선교. 여기에 머무는 선교, 선교적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있는 선교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쇠퇴하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신앙을 등지고 여러분 떠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내 삶이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기 선교를 가도 우리가 몇 주간은 마치 우리가 연기를 하듯이 정말 거룩하게 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 삶과 행동이 모범이 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거기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내 삶에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행위들이 연극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내 삶으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당연하게 화내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채 여러분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쇠퇴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에서부터 증인된 삶, 선교적 삶,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가족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전도가 돼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계속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삶에서부터 여러분 이 선교적 삶, 증인의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치 선교지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어떤 위인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만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 선교사라는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90% 이상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갈 때에 어떻게 가냐? 선교사 비자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유학생으로 가고요, 여러분 사업장 비즈니스로 가고요, 의사로 가고 교수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가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대학생으로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받고 대학교로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뭐 교수로 가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본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 나는 선교사처럼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러분 내 가정을, 내 직장에, 사업장에 나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나를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의 미셔널 라이프,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가정에 파송받은 가정의 선교사구나. 나의 비즈니스에, 내 삶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파송받은 나는 선교사구나. 우리 직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나는 직장 선교사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고 일어나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땅끝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면, 남편이 있다라면
우리 가정을 선교하기 위해 보내신 내가 가정 선교사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교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선교사임을 알고 내 삶의 터전이 선교사임을 알고 선교지임을 알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버는 사업이 그저 나만 먹고 살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센터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고, 버는 돈으로도 내가 해외 선교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못한다면 교회의 선교 헌금을 해서라도 교회를 통해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섬기게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을 내 삶을 통해서 감당하는 이런 미셔널 라이프, 이런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지침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은 없단다.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지금 바짝 벌고 한 10년 20년 열심히 한 후에 나중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선교지에 교회 한 10개 지어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제가 못하거든요. 지금은 바빠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을 때는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평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늘 나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를 나중이라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런 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오게 될지 오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런 때는 없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 언제 추수를 해야 됩니까? 몇 달 후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 보라 지금 밭이 이렇게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며 살아갈 일주일의 삶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이 미셔널 라이프,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부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 직장으로 부름받았고, 사업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학교를 부름받았고, 나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이 시간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버는 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런 미셔널 라이프를 정말로 살아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권사님도 보시면 정말 힘들게 사시고 힘들게 섬기고 섬기게 또 여러분 돈을 버시면서도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섬기시는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래요. 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물질을 모든 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사실은 교회라는 곳을 갈 마음은 없었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인생에서 참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참 힘들 때에 저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반찬도 해다 주시고 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지, 나중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된다면 다른 교회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저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금 우리 강흥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간증을 듣는데 참 간증이 되더라고요.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권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것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내가 살아간 대로 단기 선교도 가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단기 선교도 되는 것이고 해외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때를 정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선교적 삶을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모든 일에 성질 내지 말고 오래 참으며, 디모데야 복음 전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 복음 전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런 복음적인 삶을 네가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그 밑에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므로 뭐라고 그래요? Finish your mission. Finish your mission.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은 간단해요. 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향해 가는 것도 사명이고 보내는 것도 사명이지만 또한 이곳을 책임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우리 가정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사업장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단기 선교에 가서만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사명 나에게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에 우리가 GBF 선교센터가 지어진 후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굉장히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그 태국 교회가 미얀마 또 교회를 품고 미얀마 영혼들을 품고 거기서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선교를 막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헌금 작정서 꼭 기억하셔서 작은 액수라도 괜찮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선 순위가 되면은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액수라도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커피를 마셔도 어디서 마셔라? 로뎀 카페에서 마셔라. 저도 요새 신방하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맛있는데 여러분 신방한 다음에 맛있는데 먹고 나서 목사님 요 옆에 진짜 경치 좋은 카페가 있어요. 그때 항상 그래요. 로뎀으로 가시죠. 굳이 돌아와서 로뎀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작은 것이라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온 세계 열방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역사책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도 증인으로서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이 선교적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충성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